한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8절에 보면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했던 것들, 우리 지난주 설교가 진정한 자랑거리를 소유하라라는 제목이었죠. 어쨌든 이 자랑거리를 내가 육신의 그런 일들, 유익했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해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오늘 본문 9절에서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유, 뛰어난 가치가 있는 이유를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단이라. 아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보물인데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합니까? 여러분 뭘까요? 오늘 제목에도 있는데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3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배설물로 여긴다는 말까지. 물론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들, 배우는 것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은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 너희들은 노래할 수 있는 존재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는 존재예요. 때로는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낭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어떤 상황, 왜냐? 의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의가 무엇입니까? 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연구하고 또 뭐 이렇게 많이 있겠지만, 그냥 한마디로 디카이 오시네라는 건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상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의 의무를 이행한 자의 상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상태, 법정적 관계적 의미로는
무죄를 선포한다는 단어.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 또 그거를 풀어 쓴다면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디카이오시네.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 공의, 뭐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과 달라요. 네. 이게 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은 상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상태. 네.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표인 아담은 우리 잠옷실에 거기 더우면 에어컨 트시면 됩니다. 네, 소리도 잘 들리죠? 오케이. 더우면 마음 편하게 그냥 에어컨 트시면 됩니다. 네, 어제 에어컨도 청소해놔가지고 편하게 트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대표인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돼 있었죠?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었죠.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영원한 사망으로 향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표인 아담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담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를 가지고 태어나죠?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역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역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허무와 공허와 사망의 또 종로로 타고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사망이고 살아서도 사실은 즐거운 것 같으나 그러나 공허와 허무와 절망은 여전히 우리 마음 한켠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예전에 많이 다녔었는데 신방 가면은 이제 중환자실도 가고 또 일반 병실도 이렇게 정중하게 예의 있게 아주 공손하게 그렇게 가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에 가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이제 아주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고집이 있고 절대 이제 복음을 믿지 않겠다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이제 여러 번 찾아갔어요. 여러 번 찾아가고 이렇게 건빵도 드리고 또 이렇게 복음 전도지 이렇게 다 글 써가지고 그렇게 전하기도 하고 또 항상 먹을 것도 챙겨 드리고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근데 이분이 이제 죽음에 임박했거든요. 죽음이 임박하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고집이 있고 나는 괜찮다, 내 뜻대로 살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내가 두렵다. 예전에는 아주 이렇게 잘 사셨던 분이라 그러더라고요. 많이 얘기하고 돈도 있고 그 자리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자리에 있었던 분이신데 이 죽음에 임박하니까 내 영혼이 두렵다. 벌벌 떠지는 거예요. 손도 떨고.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또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아주 그때는 강렬하게 아주 더 이렇게 깊이 처음에는 쪽복음을 보냈지만 깊이 있게 지금 기회에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 어르신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강하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이 복음의 씨가 뿌려져야 이 생명의 씨가 뿌려져야 이분이
나중에 제가 갔을 때 고민을 하거든요.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임할 수 있도록. 근데 그냥 괜찮어 이렇게 뭐 좋은 말만 공감만 이런 얘기만 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때는 처음에는 이제 잘 우리가 좋게 얘기해야 되죠. 관계를 위해서. 근데 중요한 순간에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되는 것, 우리 의에 대해서 얘기했죠.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깨져서 영원한 사망으로 걸어가는 영적으로 죽은 비참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는 행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바로 이 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인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는 비참한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작은 불빛이 있으면 좋은데 그거마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뭔가 이렇게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씩 배우다 보면은 이제 아르케 뭔가 이게 도달한다. 경지에 도달한다. 그래서 내가 의를 얻을 수 있다. 그러죠.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러죠. 정말 이렇게 뭔가 의에 이를 만한 그런 선행, 열심히, 노력,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면은 의에 이를 수 있다. 그것도 아닌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뭘 얘기를 하냐면은 율법의 행위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3장에서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할례, 이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율법. 자, 이제 율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법입니다. 십계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율법들이 613가지, 그것도 있고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한 하나님의 법이고 모든 사람의 모든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를 깨달을 수 있나? 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율법을 통해서 뭐를 깨닫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거야. 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율법이기도 하죠. 율법이죠.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구나. 제가 어떤 또 우리 친구를 이제 복음을 또 전한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술과 모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뭐가 죄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죄입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죄입니까? 그냥 또 열심히 살고 내가 맡겨진 거 최선을 다하고 또 그냥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당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뭘 갖다 대야 되는 거죠? 그때 거울을 갖다 대는 거예요. 거울을 다 거울을 율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죄가 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아, 이게 죄구나. 네. 자, 여러분들 얼굴에 더러운 것들이 막 묻었을 때 내가 어떻게 더러운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내가 뭐가 더럽습니까? 근데 얼굴 막 똥이 묻어 있어요. 이렇게 묻어 있고. 제가 뭐가 더럽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울 딱 갖다 대는 거죠. 거울 갖다 대면은 뭐죠? 아, 내가 이게 뭐 묻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런 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더러운 죄인이구나. 이게 율법을, 하나님의 법에 비치다 보니까, 내가 율법에 비치니까 나는 이런 존재고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런 존재구나. 자, 그런데 이 율법이, 여러분들, 율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지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까지 갈 수가 없어요. 구원에는 이룰 수 없어요. 자, 거울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장로의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 이 할례를 하지 않는 자들을 아주 적대시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바울 당시에 아주 이제 그런 행악하는 자들, 개들,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했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막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너희들 다 지켜야 된다. 이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의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때 예수님이 탁 등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 율법의 의미의 법을 해석해 주셨는데 뭐까지 해석해 주셨죠? 마음의 법까지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포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외식적인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마음의 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을 안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이고 싶은 것을 참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마음의 살인이요, 이것이 살인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간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껏 지키려는 자들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율법의 창시자인데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 율법을 해석해 주셨는데 마음의 법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누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을 다 행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제가 참고 구절을 안 했는데 우리 한 구절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맞네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인데 그냥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항상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주 아래 있지 않는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근데 이 율법을 항상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법까지, 여러분들 마음의 법까지, 저 사람 정말 싫은데, 살인은 하지 않았는데 품는 거죠. 이것까지 여러분들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각도로 이야기하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의에 만족할 만한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이야기,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면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사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추면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냥 깨닫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기를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면 비추일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였다가 아니라 괴수다. 현재형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하게 비추이면서 자기 깊은 속까지 들여다보게 되니까 세상에 이런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부패함을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더 큰 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를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서면은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이야기뿐이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 잠깐만 비쳤는데, 그 배 안에서 누가복음 5장에 잠깐만 비쳤는데 하나님의 신성이 약간 드러나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천사를 통해서 비치니까, 거룩하다 비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죽겠구나, 나를 죽여주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 오늘 두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나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이 의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을 믿음으로써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성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이 되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율법 아래 사는 내내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최고의 순종, 최고의 충성을 보이셨습니다. 아담도 실패했죠.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나 둘째 아담, 이 예수님은 순종한 것이죠. 완벽하고 온전한 의, 적극적인 의를 이루셨습니다. 첫 번째 종려 주일에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가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율법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순결하셨고 온전히 의로우셨습니다. 율법은 그를 고소할 수도 없었고 어떤 흠도 찾아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발적으로 우리 죄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무에 달린 그의 육신 안에서 우리 죄를 벌하셨고 우리 죄의 책임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값을 물리심으로써 죄값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채워졌고 의를 행하라는 적극적인 요구도 채워졌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시고 의의 요구도 채우심으로 무엇입니까? 온전한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값도 치르시고 의의 요구도 다 채우심으로써 흠이 없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온전한 의를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죄가 없으셨지만 완전한 사람이 그 생애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최고의 또 절정 십자가까지 다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또 율법의 행위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행위가 아닐까 이렇게 또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예를 잠깐 들으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법정이 있어요. 법정이 있는데 엄청난 죄를 지은 죄수가 있어요. 그렇죠. 죄수가 있는데 뭐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뭐 횡령죄, 뭐 폭행죄, 뭐 엄청 많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은 결국 그 형이 뭐냐면은 사형이에요. 사형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검사도 그냥 사형시켜야 된다. 검사도 사형시켜야 된다. 근데 변호사는 선처만 구할 뿐. 뭐 증거들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죄수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면은 이런 제도가 있다면은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신 이 사람의 죄목을 내가 받고 사형을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뭔가 있을 텐데 이런 제도가 없죠. 근데 대신 만약에 제도가 있다면은 그냥 멋있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영웅처럼 오는 게 아니라 다 그 죄를 뒤집어 쓰여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죽는 것이죠.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사형을 당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사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죄수가 살아났어요. 만약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살아났는데 그냥 이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이제 뭔가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차가 있을 텐데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문서. 네. 이제 문서를 보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가기 전에 이 문서에 사인을 해야만 이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이죠. 네. 문서에 사인을 해야만 이제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고 새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근데 그 문서를 봐요. 자, 문서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문서가 있을까요? 네. 당신을 위해서 이 사람이 다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사형을 당했다. 뭐 엄청난 그런 글들이 있겠죠. 자, 쭉 글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 글들을 보고 이 사람이 오호 그냥 하고 이렇게 그냥 사인할까요? 그 글들을 보면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왜 나 같은 사람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마땅히 나는 사형받을 존재인데, 죽어야 할 존재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죽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펑펑 울면서 그러면서 사인을 하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글들을 보면서, 그 은혜의 글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자,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유가.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뭔가 지켜서 내가 의를 얻었다, 이게 아니에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줄 의가 성취가 되었어요. 정답만 시키면 돼요. 주면 되는 거예요. 다 이미 문서가 다 작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나? 사인이 믿음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의롭게 여겨지고, 법정적 용어로 무엇이죠? 무죄, 칭의.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여긴 자는,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애들아 그 인형 알지? 누르면은 I love you, I love you 막 이렇게 뚝 누르면 I love you 막 이렇게 하는 인형 있잖아요. 누르면 I love you. 여러분들이 누르면은 뭔지 알아요? 예전에는 딱 누르면 죄인이었어요. 죄인. 지금 누르면은 의인 나오는 거예요. 의인. 네. 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사탄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뭐라 할 수 없는 의인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들 기죽을 필요 없어요.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다. 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네. 부족하고 뭔가 없더라도 내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했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것을 얻었는데, 이 귀한, 여러분들 막 돈이 한 1억 정도 있어요. 근데 이 보물을 얻었어요. 보물이 한 100억의 가치예요. 네. 근데 둘 중에 여러분들 어떤 것을 가지겠습니까?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포기하겠죠, 당연히. 이게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원래 루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로마서 할 때 그렇게 하고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삶의 목적.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목적, 하나님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선행, 나의 노력, 할례받은 자신의 행위, 우상 숭배, 종교적 행위,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된다. 헌금 열심히 하면은 구원받는다. 세례라는 자체만 받으면 된다. 착한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었고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이죠. 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믿음에서 믿음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뭔가 반주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성가대가 없죠. 성가대를 하고 뭐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네. 예배를 드릴 때도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절하게 붙들듯이, 네. 우리는 때로서 삶에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일날 왔을 때 부끄러울 수 있죠. 혈루증 여인도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 생각하고 부끄러울 수 있어요. 부끄럽지만 그러나 저 주님을 붙들려는 그 믿음, 그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그 믿음으로 혹시 목소리가 삑사리가 나더라도 괜찮습니다. 틀리더라도 괜찮은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예배드린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어서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